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이처럼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은 그게 죄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위가 된다면 꾹꾹 눌러 참고 최대한의 이해심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분노,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분노를 하셨던 장면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하시게 되죠. 성전에 갔더니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방인들은 갈 수 없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 갔는데 이방인들을 기도해야 되는 장소인데 기도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라 하냐면 장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장사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많이 취했습니다. 굳이 제가 다 설명은 지금 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꾹꾹 눌러 참고 최대한의 이해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한 다음에 다 뒤집어 엎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혹은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셨고요, 할 말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꾹꾹 눌러 참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악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가지 영향을 줬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읽었던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형성시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은 무조건 참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악인이죠,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원수가 나한테 잘못을 행한 거죠. 악한 일을 행한 거죠.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하는 일을, 폭력을 저질렀으니까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보복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중 메시지를 전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줘라, 이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그 당시도 오른손잡이가 많았고요, 오른손잡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가격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결국 맞는 사람은 왼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른뺨을 맞거든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이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려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구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때리거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가능해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어떤 경우냐면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빡,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주인이 노예 때릴 때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른뺨을 맞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결국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때릴 때, 주인이 종을 때릴 때, 혹은 남성이 여성을 때릴 때, 부모가 자식을 폭행할 때 이렇게 때렸거든요. 경멸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오른뺨을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참는 것 맞긴 합니다. 근데 왼뺨을 돌려대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냐면 당신과 나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경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악인의 잘못을 행동을 통해서, 이걸 제3의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제3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악인이 나한테 악을 행할 때 폭행으로,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근데 다만 제3의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단해서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40절 한번 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럼 저희들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극빈층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잡힐 물건도 없습니다. 재산과 소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조금 빌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네이가 아니고요, 이런 셔츠와 같은 옷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하나 입었고 그 위에 두터운 겉옷을, 코트를 입었거든요. 셔츠와 코트를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는데,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건 네이가 아니라 이 셔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 겉옷은 코트, 두터운 옷. 마치 저기 길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추우면 그냥 두터운 옷 입고 자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겉옷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트로. 아무쪼록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코트를 주게 되면, 겉옷을 주게 되면 이 당시 기후로 봤을 때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셔츠까지는 가능한 거죠.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던 거예요. 진짜 극빈층이거든요. 근데 이 담보를 받고 돈을 줬던 사람이 도무지 갚지 않으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셔츠 내가 갚겠다. 그리고 돈 갚아라. 벌을 주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빈층,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주 작은 액수인데 생계랑도 관련되는 이 옷인데 이거 뺏어 가겠다고 법정에 끌고 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처럼 너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다면 그 겉옷을, 속옷을 뺏어러 가는 사람에게 너 겉옷까지 내어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거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3의 행동을 통해서요, 이 악인에게 당신 너무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이미 셔츠는 없어요. 겉옷만 입고 있는 상태예요. 내의는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주는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하겠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거 셔츠 하나 맡겨갖고 돈 조금 빌린 건데 그거 못 갚았다고, 그거 탕감해주지 않고 그거 빼앗겠다고 법정으로 끌고 가, 그리고 저 겉옷까지 뺏겨갖고 저렇게 알몸으로 사람을 만들어? 진짜 못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말씀에서도요, 악한 일이 나에게 발생됐을 때 악으로 갚는 건 아니에요. 폭력 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3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고단수긴 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누군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도 완전 군장 메고 걸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군장을 메고 걸으면 힘드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법으로 내 군장 대신 매 명령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대신 갈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오리입니다. 약 10km. 여기까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로마 군인이 가다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그럼 저기 유대인들한테 야, 내 지금 대신 너가 져라. 그러면 오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너한테 그렇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갚아버려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부당한 일을 지금 시키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폭력으로 갚는 건 아닙니다. 악으로 갚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3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 지금 잘못된 행동인 거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의 군장을 메고 오리를 걸어갔는데 오리를 더 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로마 군인이 처벌받습니다. 군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누군가 나한테, 악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면 폭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갚아주는 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제3의 행동을 통해서 악인이 잘못된 행동을,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라, 알려줘라. 그 메시지가 이중 메시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참고 꾹꾹 눌러서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공생애를 그렇게 사시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악인이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하셨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랑 같이 살아가시는, 원수 비슷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과 직장과 가정에서, 혹은 교회는 그렇지 않겠다 싶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 죄를 저지르는 모습,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할 말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 말을 할 때에는, 제가 지난주에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죠? 그 클린 영상 있죠? 그 보시면 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얘기하면 똑같은 죄 져서 더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동일한 잣대로 나한테는 잘못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보 빼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수와 첫 번째, 함께 살아가려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꾹꾹 눌러 참지 마시고 할 말은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